할렐루야. 8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놀아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국민들을 위한다지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국민들이 환호를 할 때 저는 좀 찝찝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목자와 양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러한 양떼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잡혀 죽을 양떼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보호해야 할 그런 백성이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떼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3절에 언급된 것처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세상의 영광만 구할 뿐 자기 사명의 대상인 그 양떼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양떼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매매되고 있다 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양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였다는 거예요. 이를 괘씸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건져내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죠. 실로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이전까지 400년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나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건지시거나 했던 그런 역사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후 구약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자기 양떼로 삼으시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두 막대기는 목자들의 양떼를 돌볼 때 필요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며 지팡이는 보통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서 위를 잡지만은 U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서 양들이 바위틈이나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걸어서 건져내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처럼 친히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시편 23편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과 14절에 각각 보면 이 두 막대기와 지팡이를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목자를 배척한 결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목자를 배척함으로써 목자 이런 양처럼 되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산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가룟 유다는 내가 죄 없는 자를 넘겼다 하며 후회하고 은삼십을 제사장에게 성전에 다시 던져놓고 나오지만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핏값을 이걸 성전구에 넣을 수 없다 하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고스란히 바로 여기에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것만 봐서는 그런 내용이란 것을 이 당시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되었구나. 이 예언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 말이었다 라는 걸 깨닫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깨닫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14절이 이러한 선한 목자에 대한 예언이라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악한 목자의 출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뜻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목자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의 인도에 따라 나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자기 자신의 의지가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가 보는 대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바르게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